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 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니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심을 뱉아 진흙을 일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소경을 고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조주예요.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당연히 소경을 고치실 수도 있고,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능력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응답이다. 이 응답을 계속 받으면 우리 현장이 조용히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권능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이 소경을 고치신 이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권능이 능히 나타날 수 있다. 아멘. 뭐 고민이라든가 뭐 갈등이라든가 그 염려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그동안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못했죠. 자꾸 우리 수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깎아내려. 그리고 세상 이론을 복음보다 더 앞세워. 그래서 우리에게는 염려, 뭐 핑계거리, 뭐 구실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뭐 환경이라든가 뭐 물질이라든가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시험하고 우리는 계속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진짜 믿는 믿음은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렇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거. 그런 거 다 문제잖아요. 다 위기 앞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진짜로 믿는다면 막 이게 호들갑을 떨 필요도 없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안 믿어진다고 해서 막 세게 기도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막 죽기 살기로 마음 먹으면요 성공해요. 그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보면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떨어져 가지고 무슨 뭐 주식에 투자했든가 뭐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 그래서 부인들도 다 떠나가고 그래가지고 혼자 남았을 때 이 사람들이 그 혼자 남았는데 진짜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걸 봐요. 그 젊은 친구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 팔 근육이 얼마나 세인지 양쪽에 어른이 매달려도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완전히 주식 투자해서 싹 다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완전히 맨발로요. 한겨울에 눈 쌓인 데를 맨발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한겨울에 그 추운데 맨발로 산까지 뛰어 올라갔다가 그러면 보통 2시간씩 걸리는데 2시간 뛰어 올라갔다가 2시간 뛰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막 가서 운동하고 그 사람 그렇게 하고 살아가고 다시 결국은 그냥 불신자들도요. 죽기 살기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예. 어떤 경우에도요. 우리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운동은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구체적인 것이다. 네. 저는요 진짜 맨 처음에 그리스도 잘 모르고 하나님 믿었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이 관념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믿게 된 거예요. 네. 우리 딸이 지금 저희 노스캐롤라인에서 왔지만 우리 옛날에 그 교회 다녔을 때 그냥 종교적으로 다녔을 때 잘 알죠 우리 딸이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진짜 복음 받아갖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알는 거, 사실적으로 믿는 거, 이제 우리가 바뀌는 거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 지식으로만 알던 그런 성경이 현장에서 확인되고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이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진짜 믿는 그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보니까 그 9장 1절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굴 봤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오늘 우리 딸이 그 진짜 신청해서 온 우리 어답트된 우리 손녀딸 왔잖아요. 근데 진짜로 어렸을 때 태어나서부터 이 장님이었어. 소경이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어둠의 삶을 살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니까. 이 어둠의 특징은요. 방향을 모른다는 거예요. 방향. 여러분 깜깜한데 이 분별할 수 있어요? 분별 못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보니까 그 다음은 다 잘못 진행하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중요한 건 바르고 정확하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인 요청이 무언지를 알면 성공해요. 그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한번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 우리는 진짜로 알아야 돼요. 요새 뭐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뭐 100만 원씩 뭐 미국에서는 또 뭐 $3,000 뭐 이렇게 막 빼가요. 보이스 피싱 해가지고 불법 도박, 뭐 마약, 뭐 각종 뭐 건강식품들 막 나왔죠. 뭐 천지야. 하여튼 이 광고에 나오는 그 건강식품만 먹으면요 아마 한 10,000살까지는 살 것 같아요. 근데 그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정도된 얘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한 딱 잡으면 절대 안 풀고 참소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은 안 좋아하고 배반하고 지금 아까도 기도했죠? 전부 다 막 배교하고 그러죠? 맞아.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고 그게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지금 뭐 계속 배우는데 나중에 진리에는 못 이루고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시대거든요. 이게 정말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제대로 알고 하면은 축복받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되고 바르게 보려는 눈이 밝아야 돼요. 여러분 눈이 어두우면요 바르게 보지 못해요.
바르게 보지 못하면 이미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맞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문제를 바르게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요 전부 육신적인 눈은 밝은데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문제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기도도 바르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더욱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점점 복잡한 거예요. 지금요 정보와 지식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막 완전 홍수라. 막 어마어마한 홍수가 지금 이루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것이 다 떠 있어.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인터넷에 떠 있는 거요 맞는 것보다는 안 맞는 거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맞는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보와 이 지식이 지금 인터넷에 엄청나게 홍수가 이루는 이 시대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은혜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바르게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막 틀린 것만 보고 막 쫓아가고 그러죠. 바르게 보지 못하니까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인생이 고장나고 잘못될 수밖에 없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성령 충만 아니고는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시대를 분별할 수가 있고 미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학자가 있어요. 미래학자. 미래학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미래는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미래학자예요.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없어질 종목, 앞으로 이 자동차에 달고 다니는 GPS는 제일 먼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왜요? 핸드폰에서 다 나오니까 앞으로 없어질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없어질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는 앞으로 없어질 품목들이다. 그러니까 그런데 투자하면 망하는 거지요. 그렇죠? 네, 그래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그거 제대로 잘 알면 세상 보는 눈이 열리고 어디다 투자할지도 알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참 그 미래학자가요 아무리 미래를 예측해도 그리스도가 미래의 주인이에요. 그 미래는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에 달려 있는데 이것 모르는 미래학자가 미래를 바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사람들은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블라인드라니까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이 사람 이걸 보면서 이 시대가 영적 소경인 채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소경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단번에 그냥 완전히 영원히 해결되는 거예요.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 소경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거린이야 거린. 거린이 뭐예요? 거지라는 얘기지 뭐. 양심이 화인맞고 생각이 죽어있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이요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게 주님의 탄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진짜로 별 수 없이 구걸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라는 그런 문화 명령을 받은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는 구걸하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요 빛을 빛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는 것도 많고 진짜 마음 문이 닫혀있고 완악해서 전도할 수 없다. 그 나라는 진짜 너무 질서 있고 예의가 있고 워낙 철두철미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게. 왜? 너무나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고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조금만 빛을 비춰도 된단 말이에요. 깜깜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깜깜하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하기가 쉽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랬죠. 그러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뭔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게 너무나 막연하죠, 그러면. 예. 제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요, 모든 문제나 갈등이나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메시지를 딱 붙잡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잡아야 돼요. 하다못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무언가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어도 나는 괜찮다. 이게 믿어지면 그게 누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발버둥 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이 막혔어요. 여기 지금 뉴저지 가려고 여기 앞에 나가가지고 딱 가면은 도로를 딱 닫아놨다고 써놨어. Closed road 딱 써놨어요. 내가 그래서 올 때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진짜 땅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완전히 파놨어요. 그러니까는 건너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서 왔는데, 왜? 문이 막혔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서. 저거 다시 다 오픈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엄마, 그러지는 않죠. 돌아가야죠. 예. 오빠. 그래서 이게 돌아서 갔어요. 그리고 또 돌아서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막힐 때는 또 다른 문이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단 말이죠. 그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뭐예요? 갱신의 기회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메시지였다는 거,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전에는 문제나 위기가 전부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속았죠. 지금은 오히려 뭐예요? 그것이 바로 응답이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딱 붙잡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확신이 오고 점점 더 신나는 거예요. 4절 한번 보세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깜깜할 때는 일하지 못하죠. 여러분, 지금 한국에는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뭔지 아세요? 새들이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새들 밤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 자기네 집으로 가서 자요. 근데 서울에 있는 새들은 집으로 안 간대. 왜 그래요? 화나니까 낮인 줄 알고.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하도 서울이 화나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모르고 밤에도 그냥 떠들고 노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분명히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깜깜할 때는 일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참, 전에 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했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지치고 넘어졌냐? 영적으로 그리스도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랬다. 그리스도가 혼미하고 그럴 때는요, 절대 일할 수 없어요. 이 제자들의 시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했죠?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소경과 그 예수님이 이렇게 탁 만났는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시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하고 이 율법의 시각으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된 이 사람이 왜 소경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 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 죄입니까? 누구 죄로 인함입니까? 왜? 옛날에는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 죄 아니면 부모 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소경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도 못 드렸어요. 자격이 없었다니까. 예배당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아, 생각이. 그렇죠? 그래서 부모 죄냐 누구 죄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심각한 질병들이요, 조상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최초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어서 문제가 오게 됐죠. 본인이 잘못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을 내셔서 그런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뭐 개아시 같은 것도 있잖아요. 문둥병 들고 하는 거.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를 뭐예요? 복음의 시각으로 보느냐,
또 율법의 시각으로 보느냐, 그거는 극과 극인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 이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축복받아야 될 그 유대인들이요, 복음을 가장 막은 장본인이 됐다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죠. 복음을 가장 앞장서서 막았어요. 그리고 핍박했어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불신 세상이 복음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실 알아요? 현장에 가보면 알아요. 대다수 불신자들이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기존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오해하고 율법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시각으로 사람들을 보면요,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느낄 것이 없어요. 복음 정신으로 물질을 보면요, 물질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아멘. 복음 정신으로 환경 보면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어요. 전에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율법의 시각으로 그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실패 이유요,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실패 이유라는 거예요. 누구 죄를 따지고 이 소경이 된 이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까, 이래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한국에, 지금 한국 아주 위기거든요. 지금 이 국제 정세 돌아가는 걸 보면요, 한국이 굉장히 위기예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서로 적국이잖아요. 지금 얼마나 친해요. 옛날에도 그렇게 친해가지고 한국을 일본이 점령하게 하고 미국은 저기 필리핀 정복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비슷하게 친해요. 지금 일본 그 아베가 지금 이 국회의사당 와서 지금 연설을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거 반대해야 돼요. 옛날에 일본이 그 하와이 그 진주만을 폭격했을 때, 그때 거기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국회의사당에서 우리는 치욕적인 날이다 그랬던데, 거기서 지금 아베가 지금 연설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다시 또 중국하고 또 지금 이북하고 또 지금 다시 또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국제 정세가 지금 한국은 굉장히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 제목을 제대로 잡아야 되죠. 여기도 봐요. 이 소경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돼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그것, 그리고 이 소경에게 이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5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아멘. 아니, 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어두움에는요, 빛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당이 지금 깜깜한데 선풍기 틀든지 에어컨 틀으면 됩니까? 아니죠. 아, 예배당이 깜깜한데 에어컨 틀면 돼요? 불을 켜야지. 그렇죠? 사람의 심령에 어두움의 세력이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영적인 사망, 스피리추얼리 데드라는 거예요. 그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멘. 사망당한 사람에게는 생명만이 필요해요.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해되면요, 다른 것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4절 보세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9절이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어요. 아멘. 이사야서 또 60장 1절에는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영적인 소경이에요. 스피리추얼 블라인드예요. 예수님은 복음이세요. 그래서 소경뿐 아니라 병든 가정, 병든 사회, 썩은 정치, 경제, 또 방황하는 청소년들, 미래를 잃어버린 그런 학교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육신 치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전인 치유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화되는 거고 개인 복음화가 되는 거고 성령 충만이고 이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 정, 의가 치유받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담의 족보 아래 있을 때요 우리에게 있던 창세기 3장의 그 저주와 그것 때문에 있었던 우리 정신, 마음, 감정이 치유받아야 돼요. 아멘. 아멘. 정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도 그 상처와 그 한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자꾸 사람이 막 공격적이 되고요 막 부정적이 되고요 막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그렇게 돼요. 복음은 생활 환경도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 치유받지 못하면 환경이 우리를 계속 속이는 사단의 그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환경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환경을 바르게 볼 수 있다. 이 바르게 보는 것이 치유받는 거예요. 가정도 치유받아야 되죠. 아멘. 여러분 가정이 전부 교회 다닌다.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 중 한 사람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가정이 치유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가정이 치유되고 가정 복음화가 되고 이 가문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물론 경제도 치유받아야 되죠. 여러분 이 경제에 한이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면요 이 한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사단에게 당해버려요. 돈을 쓰는 중에도 사단에게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치유받아야 되고요 경제 치유받아야 되고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모두 아주 이를 악물고 있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문재인하고 그 경남지사 그 홍준표하고 만났는데 서로 이빨을 갈고 있더라고 아주. 그 서로가 막 싸우고 막 그러더라고. 한국의 그 무상급식인가 그것 때문에 막 아우성을 치는 거. 왜? 자기네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그 이니셔티브 잡으려고. 지금 한국의 그 학생들 전부 다 뭐 잘 사는 애고 못 사는 애고 전부 다 무상급식 준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이제 그걸 좀 고친다고 지금 이 저 홍준표 그러니까 문재인은 왜 약속 안 지키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전부 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그 정치를 위해서 뭐 이 저 국민들 뭐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 지네들 정치 때문에 그러는 거지. 참 정치 잘하려면요 거짓말도 잘해야 되고 다른 사람 허물 막 들춰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도 치유받아야 되고 정치도 치유받아야 되고 여러분 문화 배후에도 사단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성장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한테요 뻔뻔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멋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된다는 사람.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회가 있는 대로요 청년들이나 이렇게 학생들 이런 애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진짜 이 뭐 크리스찬이라는 애들 보면요 뭐 놀 때 보면 완전히 삐죽삐죽하고 바보같이 놀 줄도 몰라요. 근데 진짜로 진짜 크리스찬들 잘 놀을 수 있거든요.
복음 제대로 알면. 왜? 복음화가 제대로 되면, 개인 복음화가 제대로 됐다. 그러면 뭐 복음도 제대로 알고 잘 놀아야죠. 왜 삐죽삐죽하고 그래요? 예. 모든 축복을 다 받고 있는데 못 놀 이유가 없죠. 뭐 방종 쪽으로 가면 안 되지만 복음 그 모르는 자유함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알면 알수록 생명력이 있게 되고 생명의 진구가 있고 그리고 제대로 놀아라 이거죠. 현실과 뭐 담 쌓고 사는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요 전인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복음 정신으로 해야 돼요.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율법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율법 있는 사람처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같이 어려움에 동참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이해했어요. 참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된다니까. 그 예수님 보세요. 참된 치유를 했는데 소경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중대한 말씀을 하시죠. 소경이 고침을 받고 그때부터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굉장한 문이었다. 사도행전 4장에 보세요.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것이 너희 말 듣는 것이 어떤 게 난 거냐? 니나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가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아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시대적인 메시지. 안진뱅이가 치유받은 다음에 터져나온 바로 메시지예요. 소경을 고친 사건, 그 이후에도 영적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이제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갖고 그 흙을 그 소경의 눈에 바르셨어요. 그렇죠? 그 바른다는 것에 기름을 붓는다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단순히 소경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소경이 눈 뜬 것도 복된 일이지만 여전히 마귀자녀라면 소용없는 거죠. 참된 치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웬만한 사람이라면요 침 뱉어갖고 이긴 그 흙에다가 눈 바르고 물에 가서 또 씻으라 그러면 아이고 지저분하다 그러고 화내고 도망가겠죠. 근데 소경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요 문둥병자를 만나서 치유했어요. 이 몸에는 아직 증거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말하러 가다가 치유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받은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러 가다가 난 게 아니라 그렇죠?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아직 치유도 안 일어났는데 가다가 순종하면서 가다가 그냥 나버렸어요. 믿음 아니고는 안 돼요. 순종과 믿음 아니고는 안 되는 거죠. 손을 내밀 수 없는 그 한편 손 마른 자 있었죠? 손 내밀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딱 내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일어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냥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할 때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릴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다가 가서 씻어라 그래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영적 소경으로 이렇게 갑갑한 생활을 살고 있었다. 왜라는 그 궁금증에 답을 얻을 수 없는 채로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되었고 그 둘러싸고 있던 그런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처럼 물러가게 된 것이죠. 이 소경은 사는 것 자체가 간증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갖고 있는 자체가 간증거리예요. 나 같은 놈이 구원받고 목회자가 됐다는 거 이거는요 평생 간증거리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받으면 예배에 성공하면 그게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얼마큼 알겠어요? 한 억만 분의 1? 네, 얼마큼이나 알겠어요? 소경을 고치신 예수님이요, 우리를 종교생활하는 자리가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증인이라는 그러한 최고의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주고 진짜로 답을 주고 치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현장을 예수님은 살릴 수 있어요. 왜?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참 제가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제목이 Not a Fan. 한글 제목은 여러분이 팬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그래요. 여러분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이렇게 이 가늠하는 그 질문을 4가지를 딱 던졌어요.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이 팬이냐 제자인가를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십니까? 어떤 재벌이 돈을 갖다가 $1 빌리언 탁 썼어. 어디다가 썼냐? 자기 엑스 와이프 저기 아파트먼트를 사주는데 탁 썼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쳐도 그 사람은 예수님이 팬이겠어요? 제자겠어요? 팬. 예, 그 돈을 어디다가 쓰느냐, 그거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는 그 제목이 맞죠? 뭘 위해서 돈을 쓰느냐. 두 번째는 여러분이 막 힘들어. 너무너무나 막 힘든데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을 것이냐. 뭐 친구한테 갈 거냐, 가서 술을 들이다 퍼 마실 거냐, 뭐 할 거냐, 뭐 부모한테 갈 거냐, 뭐 여러분 배우자한테 갈 거냐, 뭐 어떤 사람은 막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막 가서 먹는다면서. 또 그런 사람 이해가 잘 안 가만. 그러니까 힘들 때는 어디 가서 위로 받냐. 그 두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이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이 어느 때 가장 화가 많이 나느냐. 언제 화가 나요 여러분은? 그게 이 목사님인데 어느 때 가장 신이 나는가 그랬어요. 이분이 충격받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미식축구를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자기네 팀이 이겼을 때 이 목사님이 막 흥분을 했대. 그랬더니 그 써니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는 가장 신이 날 때가 언제냐 그러면 그 우리 팀이 이겼을 때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가 아차 그랬대. 언제 여러분은 가장 신이 나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럼 여러분이 근데 그 목사님은 미식축구 할 때 막 자기네 팀이 이겼을 때 막 흥분하고 그러니까는 써니 아빠는 그때가 제일 신난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자기가 아차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신나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뭐 말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말씀 받고 너무 즐거워할 때. 뭐 그럴 때 되면 여러분은 디사이플이죠. 오늘 우리 손녀딸이 아까 예수 영접했어요. 근데 말도 아주 제대로 잘 못해서 예수님 그렇게 한자씩 해야 돼요. 예수님 어디 계셔요? 그래도 예수님 영접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겠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래서 진짜로 무엇을 위해서 돈을 쓰는지, 힘들 때는 어디서 위로를 받는지, 우리가 또 어느 때 가장 화가 나고 어느 때 가장 기쁜지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하나님은요 완전히 망한 그런 현장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죠. 그분은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최고로 복된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영적 사망 상태로 영적 소경으로 이 땅에 온 저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치유하시고 최고의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일평생 우리 삶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잘했어요. 아, 네. 아이고 이 몇 살 드리고 우리 손주가 그랬어.